우리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소선지서 쉽게 정리하는 시간 아모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아모스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소선지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당시에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시죠.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 화목제도 드리고 뭐 노래도 찬송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져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우리가 이 분열왕국과 선지서죠. 그래서 아모스를 보시면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가 튼튼한 허리, 왜 튼튼한 허리냐면은 이때는 국력이 부강을 했고, 그리고 풍요로웠고, 그래서 번성을 누릴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하고 제일 풍요를 누렸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요나서에서 나오지만은 그 열왕기를 보시면은 그때 요나를 통해 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많은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부강하고 풍력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아요를 갖다가 호아요라고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죠. 그래서 지진전 2년이라고 아모스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는 여로보암 시대였다 하면은 남쪽에는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시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시아는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9번째가요. 그래서 아마샤 때도 여로보암이 있었고, 이제 성경에 보면 아마샤나 우시아나 이렇게 같이 중복되어서 그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때는 760년, 주전 60년경이다. 일단 한 780년부터 한 41년을 했으니까 한 740년 정도까지 이 정도 비슷하게 그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760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14장에서는 아마샤가 15년에 여로보암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1년간을 통치했고 아마샤와 우시아였던 때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국력이 부강하고 풍요롭고 번영을 누릴 때였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이 난무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모스 당시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는 가운데 말씀의 기가를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큰 환란 중에서도 가장 큰 환란인 것을 우리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이때는요, 바로 좀 전에 호와요 할 때 호시아, 아모스, 요나가 같은 동시대 사역자였고 아마샤와 우시아가 같은 시대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장, 2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다면은 그 주변 국가들, 그래서 다메섹은 바로 아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메섹과 가사는 이제 블레셋 땅이겠죠. 그래서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모든 그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 부르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그냥 말로서는 안 들으니까 7가지 재앙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과 이제 기근이죠. 그래서 풍재, 깐부기,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과 우리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번제나 제사, 소제나 그런 것이 헌신된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오직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장에 보시면요, 3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메뚜기 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그렇게 할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저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멈추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메뚜기를 보내려고 하던 그것을 유보를 시켰다, 멈추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말했지만은 또 아모스의 그 간청에 의해서 또 그것을 유보를 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다림줄. 그러니까 다림줄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것이 건축이 바른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림줄을 쭉 내려보면은 이것이 건물이 일로 기울어질까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림줄을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여름 과일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 여름 과일이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그대로 가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이 끝장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60년경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722년이니까 이것을 따지면은 약 40년 정도 뭐 전후가 되겠죠.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여름과일 환상과 그리고 성전 문지방이 무너져서 모두가 죽어버리는, 죽는 그런 환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심판을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정말 악행이지, 악행.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의 기가를 너희들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주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고, 다시는 영원히 뽑히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제 모든 것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다 하는 것이죠.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같이 아모스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림줄이죠. 다림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림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 환상을 보게 하셨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호세아와 요나와 동시대 사역자였다. 주전 한 760년경이다. 우시아, 남쪽에는 우시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면은 우상숭배에 찌든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나라가 부강하고 양식이 풍부해서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고, 권력자들과 힘 있는 부한자들, 그런 자들은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고파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가장 큰 심판은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의 기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고, 영원히 다시 뽑히지 않는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메섹과 투로 온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뭔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절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자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지만은, 이렇게 죄악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4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받지 못할 악행으로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켜 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도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제 바산도
동편에 길랏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강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그죠? 반드시 이제 끌려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코를 꿰가지고 반드시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떠난 형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멸시하는 행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희생의 이제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또 하나님께 정하신 11조를 또 드리기도 하고 누르는 것은 수원제로 드리면서 낙헌제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너희들이 해본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기근과 물과 풍재와 전염의 칼 등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또 그리고 또 뭐 칼이라는 것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을 부르는데 기근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는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먹을 것이 없다 하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각 조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근을 주셔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연적인 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또 비를 준 데도 있고 주지 않는 데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두세 성읍에서 비틀거리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얻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하셨죠. 또 풍재와 깐부기 재앙이나 팥종이 같은 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이런 재앙을 쳤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과 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뺏기고 그렇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런 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어디 가서 베델에 가면 있을까? 하나님 계실까? 길갈에 가면 있을까? 보엘사바로 가면 될까? 한 그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있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요셉은 창세기 때 요셉이지만 지금은 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 빼고 10지파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도 떠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한 불쌍함을 받으려면은 선을 행해야 되고 정의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제사나 신앙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살려고 그 모습은 그렇게 번질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당할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과 그리고 다림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뚜기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 푸른 것을 다 먹어버리고 너희들 굶을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이제 간청을 하죠.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아직까지 힘이 없사오니 어떻게 그들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 심판이 메뚜기 재앙이 유보가 되죠. 그래서 불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을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것이 보여주는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쓰겠습니까? 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뜻을 돌이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세 번의 그 사마리아가 세 번의 침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까지는 뺏기고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대로 그들은 세 번째 만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결국은 아수르의 세 번의 침공을 받고 무너지게 됐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름실과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이니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여름 과일 풍성한 여름 과일이거든요. 많은 온갖 것들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곧 끝이 난다. 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제 끊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밑에 여름 과일이 그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고 그런데 끝이란 단어가 캣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카이츠를 보여주시면서 캣츠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끝이다. 더 이상 너희들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주신 환상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앞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장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조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한도다. 정말 이들이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온갖 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이 멸망당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주께서 주의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려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여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 일으키시고 다시 뽑히지 않는 그런 영원한 완전한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모스가 후반까지 읽지만은 이런 것을 좀 기초해서 흐름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될 줄 믿습니다.